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죠. 오늘 우리 만나게 되는 베드로와 고넬료도요, 지극히 지금 이 행복한 삶을 살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만남이에요. 자, 우리 어제 이야기를 한번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 이 고넬료가 먼저 간증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듣고 지금 당신을 초대했는가, 그 이야기를 쭉 하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말씀을 강론하죠. 오늘날로 치면 소그룹 또는 그와 함께 이제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그는 깨닫죠. 아하, 깨닫습니다. 그는 사도이지만, 말씀에 능한 자이지만, 예수와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말씀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때서야 또 비로소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 아하 하고 깨닫는 깨달음이 뭐였죠? 성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 그는요, 유대교의 사고 속에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인이냐, 무할례인이냐 상관없이 받으시고 또 그의 의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와, 완전히 그의 사고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깨달아요. 그 성자 예수님, 그 전에 알고 깨달았던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그 놀라운 그 능력이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성자의 성품 그리고 성부의 또 능력, 성자의 이런 능력들을 깨달은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오늘 역시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증인, 증언, 또 전도,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39절부터 41절을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래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바로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고넬료나 이방인들은 어때요? 간접적으로 들었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3년이나 동고동락합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전해 들은 자 또는 이야기로 들은 자와 직접 내가 목격을 한 증인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직접 보고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전에 들은 이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광경은 누구나 다 봤어요.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제자들도, 여인들도, 수많은 군중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 그 권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미리 택한 백성들, 미리 택한 이 증인들에게만 딱 나타나세요. 여인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비교 형제들에게 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제자 되시고 증인되는 그 사도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녁에 이 만찬으로 예수님과 식사를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패배감으로 실망감으로 좌절 가운데 디베라 바닷가로 원래 생의 삶으로 돌아가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맛있게 조식 생선을 굽고 떡을 숯불에 구워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게 이제 베드로가 다시금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우리 또한 이 베드로와 함께 증인의 삶 또는 증언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도마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타나신 그 현장,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만져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면 말씀이 뭡니까?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 이후에, 이 제자들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눈 대신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들이 맞으세요? 목격자가 맞으세요? 생생한 그런 목격자가 맞으시냐고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정말 여러분 좋은 그런 광경이 뷰가 좋은 그런 관광지에 가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셀카도 찍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소개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야, 김 집사, 내가 맛집을 발견해서 가서 한번 먹어볼래? 왜 가능하죠? 내가 직접 맛보고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를 경험한, 십자가를 목격한, 여러분 여기까지 그런데 그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권능의 몸으로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고넬료는 그저 그냥 이 십자가에 머무른 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과 그리고 능력으로 이 증인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음을 내가 받고 경험하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전달할 수 있죠. 말씀과 성령을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이제 교회만 출석한다고, 교회 안에만 있다고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건 전도, 선교 이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먼저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과 능력과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받아야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자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요. 내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얼마든지 여러분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주석을 보고 또 연구를 해서 무슨 뜻인지는 밝힐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초청을 받아서 그 본문과 함께 실험하고 뒹굴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생명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전달될 때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은 복음을 전달받은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내 안에 은혜로만 머물고 남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그냥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멈추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안에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까지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또 증명했잖아요. 빌립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땅, 사마리아 땅, 편견의 땅, 절망과 환승과 한이 가득한 그 땅에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면 편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설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를 한다? 여러분, 그럼 끝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우리의 눈에 빛을 비추어서 조명하여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라는 이 복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전달되는 게 기쁘다고 그래요. 천사를 사용하고 천사와 동역하지 않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미련한 방법인 이 전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고넬료 왜 만나게 하실까요? 그냥 각각 따로 그냥 계시와 하나님께서 가지는 그냥 권능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로봇처럼, 기계처럼 구원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렵사리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또 고넬료는 간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 또 베드로는 그것에 깨달음과 감동이 있고 베드로는 또 어때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님께서 바로 베푸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고넬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딸려있는 모든 그 부하들과 식솔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죠. 이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이방 땅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이제는 들불처럼 퍼져나가겠죠. 계속해서 그 증인의 삶은 이 복음이 흘러 강물이 넘치도록 이제는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가 내가 증인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성자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깨달아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4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내가 왜 이 가정의 가장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 과거가 해석되고 또한 이 미래가 열리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놀라운 가슴 벅찬 청사진을, 비전을 지금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 증인으로서 그는 지금 힘있게, 생생하게, 능력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 고넬료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목표를 가져보세요.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보겠나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고 또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인을 삼아주셔서 이 생생한 복음을 내가 받은 것 내 안에 가두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그 어떤 것에게도 맡기지 않고 지금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한번 단기 선교 여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좀 지금부터 모으시고 좀 저축도 하시고 여러분 다른 일에 좀 쓰는 일에 조금 여러분 아끼셔서 한번 그 단기 선교에 동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고넬료 누가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물량적으로
또는 뭐 계측을 해서 누가 더 은혜를 받았지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선교를 가거나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그 선교지에 있는 뭐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이나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은혜를 받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수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복음을 내가 계속해서 다시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이 과정이,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달랑 일주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시간 짧지만 그 기간이 더 길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어요?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내가 더 많이 변하겠죠.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누가 더 애가 달아요? 누가 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절절하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하는 나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이 고넬료보다 더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더 큰 여러분 마음의 동기부여와 함께 그가 내가 증인이야, 사도야, 내가 바로 이 증언자야 라는 사실을 더 깨닫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가진 이 생명, 이 복음의 능력, 이것들을 여러분 이 가정에 온전히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증인의 삶,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이 부분에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택한 증인을 통해서 증거하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베드로가요 정의하는데요. 42절 43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고 우리 백성들에게 전도를 할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미 죽어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와 지금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래요. 자, 이 사람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선지자도 이걸 똑같이 우리들과 증언했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자, 두 가지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자라는 거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아니죠. 그 메시지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자, 뭘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심판장에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들을, 우리들을, 죄인들을 죄 없다 그 이름의 힘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도록 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죄를 없는 의를 입혀서 칭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걸 지금 증언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고백의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이 재판장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죽어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 자, 그러면 이 재판장이 마지막 날, 지금 순간이 아니라 자, 우리 끝에, 우리 모든 이 생의 끝에 이 종말에 심판하실 이로 재판장으로 오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달달한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내가 뭔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힐링을 하고 또 뭔가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것도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는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원하죠. 그 설교나 메시지도 이제 그것이 오늘 나와 통할 때 뭔가 달달한 이야기와 간증과 예화와 우리가 듣기 쉬운 이 감동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잘 버무려서 이런 강단에서 우리가 울고 웃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 물과 섞인 그런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죠. 여러분은 사도들이,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의 심판장으로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긴장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도 어떤 누구도 나를 평가하거나 보지 않더라도, 홀로 내가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코람되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통촉하시고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심판주로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는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우리에게 심판은 저 먼 미래 이야기다.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헌신과 또 열심을 내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또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냥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하나님, 그냥 언제나 심판하시고 채찍을 때리시고 매만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기독교, 우리가 가지는 이 복음, 생명, 능력, 성도의 삶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심판 앞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형벌 가운데 죽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만 합니까?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만 가야 되며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너무나 훌륭하긴 하지만 편견과 오만과 독선의 종교가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우리 뭐 기독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합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미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말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 이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독선, 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로만 가능하다는 유일, 바로 독특성,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여러분 다른 길에도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증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럼 예수가 빠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빠진다면 기독교는 뭐가 됩니까? 그냥 윤리주의, 도덕주의, 그 NGO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양을 하고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종교로 전락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선행을 하고 그런 높은 그런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외에는 죄 사함이 없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녀들 아직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방을 해보면, 아이고 남편이 있어서 전도를 하면 또는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하죠. 제 평생 어머니가 불교를 믿었는데요,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지옥에 잘 보내드리고 나는 그때서야 교회로 오겠다는 말인가요? 우리 자녀들 나중에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안정되면 교회에 다시 제가 부르고 초청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에 다 떠나서 거기에 지금 이미 익숙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위급한 상황을 아시고 정확하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OMF 선교사 전신이 되는 허드슨 테일러가요, 그가 중국의 선교사라고 하고 싶어 할 때 막 계속해서 수백만 명이 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그가 계속해서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 해안가에만 쭉 머물러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안전을 보장되고, 왜냐하면 그 내륙으로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안 하다가 허드슨 테일러를 필두로 이제 내륙 안으로 들어가는 정글 안으로
밀림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내륙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선교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구경꾼이거나 행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까지 택한 백성으로 증인으로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사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그 이름에 힘을 입으면,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죽었던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가 신방하고 베드로가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며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가정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받은 이 구원을 가두면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생명줄이 끝난다고요.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또 우리 이웃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성경학교 또는 우리가 캠프, 수련회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기간,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아니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죠. 그런 주체가 되어서 한번 우리가 뜨겁게 이 복음과 능력으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맛보았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도가니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세속적인 물결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완전히 이 복음으로 그 아이들이 뜨겁게 데워지고 또 달달달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는 이 광경, 그 장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에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여러분이 겨울 수련회와 겨울에 있는 모든 우리 이 순서들,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양육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신방, 이 모든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먼저 변화를 받고 그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그가 사명을 얻고 이렇게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서 이제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 행복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사명을 굳건하게 붙드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는 곳곳이 복음의 불길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닿는 그곳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이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